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민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3장 8절부터는 당시의 그 현실의 문제였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이제 3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부류에 국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탄압을 받는 이런 이중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는 가슴이 뜨거웠지만 현실에서는 은혜를 소멸케 하는 이런 요소들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8절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2절은 8절과 9절의 권면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 다 함께 3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말인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편지가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장 8절에서 5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권면을 아주 길게 써내려갑니다. 이 긴 권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겨내야 할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 문제였는지 우리는 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동정,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겸손인데, 저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형제 사랑을 묶어서 말씀드리고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성도가 300명의 규모의 교회가 있다면, 나라는 한 사람의 교회가 300개가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가 되는 것인데, 300명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그리고 2장 17절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강조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3장 8절에서도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왜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내 옆에 이 교우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동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또 내가 누군가의 동정을 받는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정은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 즐거움과 기쁨, 이 모든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정을 공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 동정을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 범죄자를 진단해서 그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항목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상대방의 어떤 이 고통이나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그들의 공감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지체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동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의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지체가 겪는 아픔이 있다면, 우리 구역원 중에, 우리의 또 기관의 회원들 중에 또 이 아픔이 있다면, 또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사심 없이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면서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어원은 사람의 내장이나 창자를 말하는 이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뭐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음으로 또 마가복음 8장 1절 있는데요.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겼고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피 흘려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고, 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같은, 그리고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는 동정을 받았고요. 이 동정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사랑을 주님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정말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사랑은 겸손을 바탕으로 할 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없는 동정과 그리고 형제 사랑과 긍휼은 영적 교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내가 베푼 이 사랑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만큼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러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서 주님의 겸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믿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지체 안에서 우리의 자랑을 우리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성도라면 믿음의 형제 앞에서 나를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줄로 재어준 이 아름다운 이 성산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겸손 아래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형제를 향한 권면을 마친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적으로 8절 말씀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9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악의를 품고 이를 도모하고 그리고 욕을 막 퍼붓는다면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좀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왜 그걸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게 있는 이 억울함을 누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있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을 시켜주신 그 기쁨에 내가 여전히 감격하고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줄곧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도 내어주고요. 그리고 저주를 받을 때에도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욕을 복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갚음의 방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빌어줘야 할까요?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형통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까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불의한 그리고 불쌍한 영혼이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도 저와 함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스테반의 이 마지막 용서의 말을 돌을 던지던 무리들이 들었다면 그 말은 어떠한 보복의 말보다 강하게 심장에 꽂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테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스테반 외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인데 이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신에 들린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창으로 찔러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비록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미움과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신을 팔아버린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복할 힘이 분명히 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보복할 힘이 있었음에도 그 힘을 보복이 아닌 보호하는 것에 사용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는 참을 수 없고 다행히 그 억울함을 참는다 해도 복을 빌어주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지만 그것이 믿는 자의 목표점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길을 자름으로 악을 악으로 갚았던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복을 빌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그러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억울한 일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셨으면 정말 그럴듯한 임무를 맡겨주시면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욕되게 하고 너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이 맞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죄 짓고 떠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원수였던 반대자들을 용서하셨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우리도 가야 할 목표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복보다도 더 큰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해하는 자를 위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일인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에 들지 않게 하며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원수에게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루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보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34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미치광이 행세를 하다가 그렇게 피해서 유다 광야로 다시 도망와서 거기서 지은 시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지은 시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다 읽어봐도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자가 당하는, 자신이 지금 무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에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너도 같이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 속에 있었듯이 초대교회도 로마와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속에 있었기에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이 성도 사랑과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다윗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죽이려고 한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혀와 입술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의 입술에도,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긍정의 힘을 받지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가 그 파괴되고 또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은 눈 감아주는 그런 거짓이 용인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지만 법정에서요, 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야 할 만큼 우리는 양심이 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 아굴이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잠언 30장 7절과 8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굴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물질의 풍요와 궁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동급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을 하나님 그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함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말을 멈추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깨끗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임기응변에 능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쉽지만 이 급한 마음에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왜곡할 때가 사실을 왜곡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전에 정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새 막 임기응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임기응변을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좀 더 덧붙이고 조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임기응변의 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일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독이 든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헛된 것을 버리고 진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성도 그리고 말을 다스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아굴처럼 일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신실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무엇이고 그들이 말하는 선함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헌신, 이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가 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게 선행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앞에서는 주님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도 아닙니다. 선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 화평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제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화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게 화평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원활한 관계, 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평화,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공고한 자신의 삶에 있었지만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 구원의 화평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물을 베고 잠이 드신 그 예수님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화평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사역으로 지친 그 육신을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맡기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이 원활한 상태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는 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다스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고정하시고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받을 축복이 우리에겐 이미 예비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도 좋은 날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성도들에게 교회 지체들끼리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며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누릴 복으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산의 믿음의 지체가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리끼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